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신화나 만화와 같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역시 동화 같은 이야기겠지요. 설화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다니니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거나 또 신학교에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당시에 이 사실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물론 아직도 제 머리와 믿음으로는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모든 기적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하늘의 양식,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겠구나. 그런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보며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은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인 것과 비교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참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분명히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지중해 해변 같은 아주 그런 길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군대가 지나가도 좋을 그런 길이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애굽을 나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면 한 주나 2주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사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명목상으로는 그들이 싸우기 곤란했던 적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낙심이 있고 좌절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 보고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그런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사막으로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으신 이유를
바로 이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그들이 들판에 씨를 뿌렸다가 거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들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음식이었지요. 이것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린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의 음식으로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나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것을 먹었더니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그런 것들이 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별로 놀라거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보고 난 후에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크게 특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그들 생각에 대단하지 않으면, 엄청나지 않으면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비슷한 것들을 수도 없이 듣고 또 수도 없이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귀한 맛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큰 은혜인지 작은 은혜인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와 정도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은혜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바로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은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믿을 정도로 이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감동 대신에 그 자리에 마음에 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임에도 자꾸만 더 바라고 또 바라고 더 받기를 원하는데 더 받지 못할 때 오히려 감사 대신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오히려 빚진 자에게 돈을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꾸만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 왼쪽에 이렇게 보면 친교실에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가 참 좋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Count your blessings 라고 되어 있죠.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셀 수 없이 너무 엄청나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곳에 소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한 말을 기억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녀에게 했던 인사도 기억했고 목자들이 그녀에게 와서 들려준 말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후에 또 다시 찾았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들을 그녀는 하나하나 모두 다 그녀의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이고 더욱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믿겠으니까 빨리 더 특별한 기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줄 테니까 더 큰 기적을 행해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변해서 딴 교회로 가기 전에 자신들의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 말로 이것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는 온갖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또 물론 그 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크게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 참 이렇게 비춰본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참 봐주기 힘든 모습이지요. 얼굴은 찌그러져 있지요. 울그락불그락 화난 얼굴이 당장 누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심하게 화풀이라도 할 것 같이 그렇게 못난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게 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열매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안에 정말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장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성찬을 배부르도록 먹어야 성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고 취하도록 떡과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곳에 임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이 오히려 값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요, 천국 생활의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모세는 이 정도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를 능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사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빵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를 모세와 비교하면서 무엇인가 더 큰 능력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만나를 준 것이 모세라고 오해하고 있구나. 모세도 그 만나를 먹고 산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그 만나는 그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을 주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나름대로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직장 일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집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또 혹은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의 건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일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곳에서 빨리 건져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좀 하나님을 더 제대로 믿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이 빵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그 모든 것이 덩달아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이 생명도 이 세상에는 없고 하늘에서 분명히 내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안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의 특징은 그것을 양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신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은 철학자의 논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한 삶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은 모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믿지 못할 기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인정받는 것에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크리스천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이 학교 공부에서 조금이라도 뒤떨어질까 봐 그렇게 염려하지요. 걱정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의 지식에 능통하려고 애를 쓰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장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써먹을 수도 없고 그것이 당장 밥 먹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러면서 정작 하늘에서 온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러한
강팍해버린, 단단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주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성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지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맺은 열매는 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분리된 몇 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러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